오늘 제목이 미리 정복한 고린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이죠. 이번 주 여러분 한번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한 번도 여러분 학교를 현장의 영적인 눈으로 봐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늘 육신의 눈으로, 늘 사람의 소리만 들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딱 현장을 봐보세요. 그러면요, 첫 번째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알게 하셔요.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 있는 현장이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나와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주는 성공할 동기가 나와요. 거기서 내가 나아가야 될 목표가 나옵니다. 그거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준 동기로 살아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전혀 나와 맞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학업의 이유와 동기 발견되지 않으면요, 늘 세상에서 주는 성공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남들보다 많은 연봉 받는 직장에 그 직업과 진로를 찾아야 돼. 여러분 정말 양심적으로 우리가 그걸로 서밋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얻는 어떤 이유와 동기부여 받아서 그걸로 불신자들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한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이유, 진짜 하나님 나를 부르신 동기를 모르고 공부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게 맞잖아요. 성공하면 돼. 이게요, 완전히 신앙이 돼 있으니까, 믿음이 돼 있으니까요, 달려가는 겁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하는 동안 행복합니다. 뭔가 되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언제 무너집니까?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사단의 시간표가 딱 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샤이니의 종현, 거의 모든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죠? 탑티어의 아이돌로 많은 돈과 인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속에서부터 무너졌다. 고장나 버린 것 같다. 누가 제발 좀 눈치채줬으면 좋겠다. 누가 제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돈이 답이 됩니까? 인기로 위로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돼, 성공하면 돼.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사람에게 복음 전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없을까요? 눈치채 달라고 울부짖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말은 하진 않아요.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왜 소중한 사람입니까? 복음이 없는 현장이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야 진짜 서밋이 돼야 할 이유가 발견되고 학업해야 될 목표가 생긴다니까요. 그거 아니면 끊임없이 여러분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그건 지옥입니다. 현장을 먼저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어떤 상태입니까? 복음을 왜 복음 전해야 하는가? 도대체 복음이 뭐냐? 현장을 보세요. 이거 하나 없어서 완전 멸망가도였어요. 그러나 이 축복을 회복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한 시대와 한 나라까지 복을 받게 하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 죄 가운데 멸망 속에, 재앙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재앙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요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다 당하는 문제입니다. 불면증. 요즘 아이들이 잠을 못 자요. 유튜브에요,
수면을 유도하는 음악, 뭐 온갖 수단 다 동원합니다. 해결 안 돼요. 밤마다요, 불안해요. 너무 두려워요. 불안장애. 사람들 이해 못해요. 극심한 두려움은 계속 찾아와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요. 해결 안 돼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울증. 모든 게 허무해. 모든 게 내 탓이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죽어도 돼. 계속 시달려요. 말은 안 해요. 청소년 때부터 시달려서 나중에 열매 맺어요. 결론은 뭡니까?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되죠. 어떤 친구들은요, 여러분 주변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포럼 하는 거 제가 듣잖아요. 가위 눌리는 친구들 많아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가위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요, 전조입니다. 어느 날 귀신이 보여요. 어느 날 뭔가 보인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쫙 깔려 있어요, 현장에.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여기에 답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의학으로? 세상에 어떤 수단으로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대인기피증 점점 심해집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계속 상처받는 거예요. 눈을 못 쳐다봐요. 사람 피하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시대의 병입니다. 계속 이렇게 돼요. 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아니면 둘 중 하나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라는 건 찾을 수 없어요. 버티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인간의 노력, 열심으로 해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진짜 조금만 어렴풋이만 알아도 됩니다. 그리스도를 언약 딱 붙잡았을 뿐인데 어느 날 내 안에, 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조금 내가 마음에 새겼을 뿐인데 그리스도께서 주도하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증인 아닙니까? 제가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잘 된다, 뭐 공부된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진리와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발견만 하면 돼요, 현장이 어떤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하셨잖아요. 이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물, 예수님의 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는, 재앙과 저주의 근원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 끝냈다.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돼요. 오늘 일부 뭡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기초 위에, 근본 위에 내 삶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무너져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에, 근본에, 우리의 기둥이죠. 이 속에요. 이번 주간에 언약만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속에서 왜 이런지도 어렸을 때 알았지만 언약 모를 때는요, 늘 시달렸어요. 붙잡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재창조해 나가셨어요.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언약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농담하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 내게 있다.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뭐하냐?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때 여러분이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 위에서 주시는 힘, 내 한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건 영적 과학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권능 줄 거다. 근데 언제요? 이 권능 가지고 땅 끝까지 정말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237 나라 5천 종족에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해라.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의 학업 다 나와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뭐라 하십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젠가요, 우리 랩런트 한 명이 태권도 시합을 나간다고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모 양이라고. 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결과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라. 결과 상관이 있죠. 근데 진짜 하나님 태권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도구로 달란트를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어젯밤에 이제 카톡이 연락을 하다가 나간 종목 다 1등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긴장이 전혀 안 됐다고. 뭐 이런 거 이름 얘기해도 돼요. 김문희 씨라고 저기 앞에. 아니 여러분, 진짜 여기서 나오는 힘이 있다니까요. 이거는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세계 복음화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붙잡을 때 나오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언제 붙잡혀집니까? 현장이 영적인 눈으로 보일 때 영안을 두고 나를 찾게 돼요. 먼저 내가 누군지, 내가 정말 창세전에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어요. 누릴 수 있어요. 왜냐? 우리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인생의 방향이 나와요. 힘이 나와요. 위에서 주시는 힘. 진짜 내 인생의 방향도 여기서 나와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불신자와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학업이 나온다니까요. 경쟁하면 이미 진 겁니다. 자존심 상하게. 경쟁하지 마세요. 성경의 렘넌트는 경쟁한 적이 없어요.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힘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의 달란트가 나와요. 제가 맨날 울부짖듯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진짜 이거 아니면 썸이 될 수 없어요. 이유 없어요. 하나님 축복하실, 여러분을 사용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라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할 수 없어요. 모든 재앙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렘넌트를 왜 노예됐습니까? 이거 놓쳐서. 왜 포로됐습니까? 이거 놓쳐서. 그게 근데 재앙입니까? 회복의 길이었어요. 속국됐어요. 왜죠? 복음 회복하라고, 방향 잡으라고. 성경의 렘넌트들이 이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은 짧기 때문에 고린도 우리 많이 봤죠? 참고만 하고요. 딱 서론 붙잡으세요. 성경의 렘넌트 이렇게 한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 달려가는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서기를 경쟁하지 않아요. 그죠? 골리앗만 잡으면 이스라엘의 영웅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할 수 있는 힘 없어요. 누가 골리앗 앞에 서겠다고 경쟁합니까? 큰 다윗은 단 거예요. 가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의 복을 나에게 주실 건데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위기 같지만 다윗에게는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어마어마한 기회로 보인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승리했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 봐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시작이 뭡니까? 전혀 꿈꿀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서 해와 달과 열암절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니까 요셉의 모든 가는 현장에 만남도 축복이요, 일도 재앙 같지만 하나님의 준비요, 모든 사람이 길이었잖아요.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아브라함 봐보세요. 창세기 22장
18절이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겁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고생했습니까? 믿을 때까지 고생했어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이 사실 믿을 때까지 하나님 고생시킵니다. 근데 그건 고생 아니에요. 더딘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이 속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어떻게 인도받았습니까? 성경의 모든 렘넌트 이렇게 받았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날이 올 것이다. 그 비전과 소망을 꿈꾸면서 달려간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순교할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성취됐어요.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다 쓸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딱 잡고 있으니까요, 포로가 길이었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뜻을 정했어요. 이게 여러분이 걸어갈 길입니다. 요즘 좀 응답은 아니지만 제가 흐뭇한 랩런트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하성 랩런트. 제가 이렇게 그 랩런트를 사역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하성이가 던져주는 공으로 자기가 배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같이 가자고. 근데 이제 세계복음화 언약 딱 속에서요, 미국이란 무대 하나님이 딱 언약. 우리 중동부에도 우리 야구하는 우리 연호 있죠. 또 축구하는 랩런트 다 있습니다. 기능 가지고 하는 랩런트 있어요. 언약 붙잡고 하세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 수두룩 빽빽해요.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번 주간 여러분 점검하세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냐보다 어디에 있냐가 더 중요해요. 무엇을 하냐보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것을 하고 있냐 더 중요해요. 왜냐? 근본입니다. 그게.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진짜. 이게 속에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히 찌들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내 모습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이런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런 나를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재정비하세요. 여러분 또 벌써 카톡에 기말고사 디데이 막 해놓고 막 말도 안 했는데 혼자 막 눌린 애도 있죠. 이거부터 하세요. 진짜 나는 어디 있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냐?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답 나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명만 더 봅시다. 로마도 보야리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발견돼요.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있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발견.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게 구체적인 세계복음화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쉬운 거예요. 보세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뭡니까? 사람, 장소, 사건, 일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맞다면, 이 언약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뭐를 준비하게 하시냐? 내게 이 복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복음. 자, 오늘 브리스가 부부가 주역으로 나오잖아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실 것이라는 약속 붙잡고 로마에서부터 세계 일주 여행이 아닙니다. 약속 붙잡고 수개월을 여행해서 마가다락방으로 모인 거예요. 가치와 이유 알았던 거죠. 그랬더니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오순절 날이 미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충만을 체험했어요. 이게 먼저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죽이면 가면 죽는 핍박받고 불이익받는 마가다락방에 이미 온 것 자체가 이거 알았던 거예요. 그죠? 이 속에서 당연히 준비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도행전 18장 1절에 마침 고린도를 지나는, 이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바울과의 하나님 딱 만남을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셨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받아요. 근데 다메섹에서 복음 받자마자 막 현장에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보좌하고 하나님과 세팅되는 딱 13년의 시간을 주세요. 이 시간은 완전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시간이에요. 주변에 바울을 그동안 흠모했던 사람, 바울을 우상 삼고 모델 삼았던 유대인들은요,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너는 인생 망했어. 왜냐?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로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국회의원으로 다 상실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나는 시간. 이 이후에 여러분이 아시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그 시간이, 그 갭이 13년이라니까요. 복음으로 준비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응답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 지금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노예 같고 현실은 너무 매일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복음으로 완벽하게 날마다 준비시키는 시간. 세계복음할 그릇으로. 여러분의 학업 달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정확한 시간표에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저기 아덴 거쳐서 마침 고린도를 딱 지나가는데요. 누굴 만나게 되냐? 이때 고린도에서 유대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아굴라. 그리고 로마 시민인 브리스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에요. 이 자녀들은 TCK죠. 이 복음으로 원네스된 부부를 만나는데 이게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했냐? 성경에 보니까, 역사 기록에 보니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요,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요. 뭐라고 하냐?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 다 떠나라. 가진 거 다 놔두고, 재산 다 놔두고, 집 놔두고 빨리 가. 언제까지? 부랴부랴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요? 고린도로. 근데 다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그때 마침 고린도를 지나는 바울과 시대적인 만남을 딱 되어졌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만남이고 완전히 로마를 보고 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길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의 지혜와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비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딱 만남이 된 거예요. 만남의 축복. 이 생업이 같았어요. 직업이 같았어요. 직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생업. 천막 짜는 일을 했죠. 함께 천막을 짜면서 전도운동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천막을 짠다는 건 뭐 텐트인데, 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로마 군대에 납품하는 천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산업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진짜 세계복음화의 키, 회당을 계속 파고든 겁니다. 왜죠? 고린도를 바꾸는 세계복음화하는 키는 렘넌트 운동이라는 거를 기도 속에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학교 놓고 현장 놓고 기도하면요, 발견됩니다. 뭐죠? 현장을 복음화하는 키가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요. 그냥 회당에 간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하고 고린도 복음하는데 중요한 키가 뭐냐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나오죠.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장 그라스보가 복음을 받아요. 회당장. 굉장한 역사죠. 회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라스보 복음을 받고 성경에 보니까요, 그 온 집안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고린도를 뒤바꾸는 말씀 운동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막 핍박이 오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의 핍박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너희는 침묵하지 마. 사람들 시선 의식해서 복음의 비밀 말해. 왜냐? 10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 핍박해도 괜찮아.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왜냐? 이 성에, 고린도라는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구원받기로 예비될 제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준비된 만남이 있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이 없을까요? 내가 관심이 없는 거죠. 진짜 기도하면 보입니다. 70 제자가 일어나야 나를 통해. 언약만 붙잡아도 돼요. 나는 내 인생에 70 제자 세우고 가겠다. 해보시라니까요. 지역을 바꾸는. 나중에 로마 복음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요, 후대가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나요. 렘넌트 운동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딱 일어나는데요, 어떤 사람이냐?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도자거든요, 아볼로는. 근데요, 겸손하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양육을 받아요. 왜냐?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고 해요. 성경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도를 잘 몰랐다 그래요. 근데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완전히 딱 복음이 개인화되고요, 알게 된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그리고 물 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그 성령 세례의 언약을 딱 알게 되죠. 아볼로는요, 가는 곳에 굉장히 많은 열매가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8장 28절에 아볼로는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라고 나오죠.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이 언약 속에 있으니까 바울이 걸어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어느 정도로 응답받는 제자가 됐냐?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 이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을 함께하고 채워주는 동역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제자다. 생명 건 제자. 성경이 나오잖아요. 보호자, 식주인 쭉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 자,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을 드립니다. 저 서론이 안 되면 될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먹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근본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비행기가요, 미국까지 가는데 1도만 틀어지잖아요.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갑니다. 시작은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의 그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동하는 거, 공부하는 거, 미래 준비하는 거, 이것만 조금 사단의 것으로 바꿔버리면요, 완전히 이상한 곳으로 가거든요. 근본 점검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 진짜 학교를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봐보라니까요. 분석해 보세요. 지난주에 지교회를 돌았는데 저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정신없이 다녀서. 근데 감사했던 게 뭐냐,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 놓고 기도하니까 현장이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어떤 친구는 자기 학년의 한 애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현장의 영적 상태에 보게 됐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학교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알게 됐대요. 기도하던 중에 선생님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살한 거예요. 애들이 충격이 어땠겠어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요, 학교 괴담을 딱 듣게 되는데 그게 그냥 괴담 정도가 아니라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계속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와서 심해지니까 그 학교를 폐쇄하고 건물을 새로 지었어. 그런 배경이 있던 학교예요. 안 보이던 이런 것들이요, 보인다니까요. 친구들의 영적 상태, 그리고 시간표 보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한번 나름대로 영적인 눈으로 분석해보고 이걸 한번 기록해보세요. 우리 랩런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서론이 응답이 오죠 또. 그리고요, 이번 주간만큼은 여러분이 현장과 친구를 두고서 강단 말씀 묵상해보세요.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강단 말씀 그리고 기도 수천 말씀 한번. 그럼 여러분에게 반드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아, 이 친구에게 한번 이 친구한테 이런 말씀이 필요한데, 그 생각 드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좌화의 시간을 내 삶에 세팅하세요. 어떻게 하냐? 진짜 하나님은 내가 잠깐이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 한번 찬양을 좀 쭉 들어보세요. 찬양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 묵상할 때 내 영적 상태 살아나요. 찬양을 가까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듣는 노래가 다 가요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다? 사실은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 카톡을 이렇게 좀 조사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무서워서 제가 이렇게 안 하는데 카톡 보면요 다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게다가 그 이제 후속 조사로 인스타 들어가면 결론 내립니다. 아, 얘가 이렇구나. 여러분 요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스토리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랩런트들은 지능적으로 저를 팔로우를 안 하더라고요. 빨리 하세요. 안 그러면 내가 추적합니다. 추적해서 팔로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면요, 찬양을 즐겨 듣고 하는 랩런트들은 달라요. 찬양 들으세요. 계속 이번 주간에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말씀 생각해 보세요. 받은 말씀 생각. 이게 별거 아닌데요,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맨날 분주하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고요한 시간은 굳이 조용한 곳에 가는 것도 좋지만 늘 내 머리가 시끄러워요. 사람 소리로, 사람 생각으로, 내 말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딱 소리를 듣는 시간에 조용하게, 세미하게. 어느 정도래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 하나님이 주는 기쁨, 힘, 행복이 회복될 때까지. 많은 시간 필요한 거 아닙니다. 5분, 10분 그것도 아니에요. 한 1분, 5분 할 수 있으면 하고 딱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재건축되는, 리빌딩되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의 소원 담은 우리 존귀한 랩런트들, 현장에서 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과 비전 속에 이들의 학업과 모든 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죽어가는 사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와의 시간을 한 주간 집중해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